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햇볕을 주심도 감사하고 비를 주심도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했습니다. 나 스스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많다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잊은 채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7번 시편 6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정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를 감당할 힘이 되시고 힘든 삶의 찬양이 되시며 무시받는 자녀들의 면류관이 되시어 가난한 자의 부요와 약한 자의 승리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 우일교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더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되고 형제 자매의 아픔이 더 돌아봐야 할 이유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서 저희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면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소가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가운데 섬김을 아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지 가운데서 섬김의 대상인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으로 목회자의 뜻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스스로 돌아볼 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법정과 젠치자리의 높은 곳에 앉아 대접받기 원하던 사람의 모습인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지 순간순간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삶의 비결은 바로 능력 주신 이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풍부에 취하든 비천에 취하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경제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걱정이 뭘 먹지? 무엇을 입고 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하며 사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뭔가 필요하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신답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분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분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각자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분에게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하고 이분에게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분도 똑같은 기도, 이분도 똑같은 기도, 이분도 똑같은 기도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복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다 똑같이 합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사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꿈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물질, 신앙과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나바, 마가,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 사역을 했고요, 공동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비로소 그때부터 독자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입니다. 그는 잠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역을 방문하고 곧바로 그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 지역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마케도니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요. 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독자적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 자기가 꿈꾸는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2차 선교 사역, 그것도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부터 바울의 독자 선교 사역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의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초창기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일하게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울에게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서신을 기록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선교 여행이나 선교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대부분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은 2차, 3차 선교 여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요,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빌립보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간수의 도움으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신을 해요. 그리고 피신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보내주었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태동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고 오래된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몇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도와준 거죠. 참 대단한 일이죠. 그때부터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그 선교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교 사역은 물질적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아시죠? 물질적 후원이 없이는 참 불가능해요. 박사과정을 할 때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선교지를 탐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서 자카르타도 탐방하고 이 발리에 있는 교회도 탐방을 했었는데요. 발리는요, 가니까 하늘에 까만 연들이 그냥 막 얼마나 많은지요. 까만 연들을 띄워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이렇게 까만 연이 뜬 지역은 힌두교인들이라고, 힌두교인들. 그러니까 발리는 힌두교인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몰슬렘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힌두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 밀려갔어요. 어디로? 발리섬까지 밀려갔어요. 그래서 발리섬은 대부분이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힌두교 지역에서 바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굉장히 큰 유치원과 굉장히 큰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장 선생님까지 여기만 평신도 선교사님이었어요. 목회자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 지역에 학교도 굉장히 컸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기독교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명문 학교가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명문 학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학교를 지었어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우리는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학교 지을 돈을 보내줄 수 없어요, 보내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그 학교를 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후원해서 그렇게 큰 학교를, 그것도 힌두교 지역의 명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그 성장의 배후에는 미국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예 대놓고요,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를 도우라고 아예 그냥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성장 기초에는 바로 미국 교회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미국 교회 도움으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국 교회는 빚진 자유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속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속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해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하나의 엄청난 금액을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한몫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의 노고를, 한국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도 한국 교회가 빚진 자의 소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빚진 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지금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길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원이 없이는, 우리의 헌금이 없이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헌금을 돈으로 드려요. 맞죠? 우리가 유형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돈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 돈은 무엇이고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또한 우리가 드린 헌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됩니다. 그 사이에 투옥되는 그 2번 사이에 한 번 더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투옥됐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이 교회 사자로 파송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물질적 후원을 해요. 그때 바울이 그 물질적 후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표현도 들어있는 거죠. 지금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없는 습관이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가 가끔 이렇게 시장에서나 은행에서 어떤 집회가 생기면 꼭 새 돈이 있잖아요. 새 돈은 별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구분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새 돈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새 돈을 드리든 헌돈을 드리든 이 화폐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돈 드린다고 안 받고 새 돈 드린다고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건 헌금을 드린 사람의 자세죠.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내가 이것이 지금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도 헌금보다는 뭘 드리자? 새 걸 드리자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요, 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돈을 기뻐한대요. 맞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드려질 때예요. 드려지지 않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드려질 때입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걸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은 아주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스타프 플라우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날려버리는 모든 바람들 가운데 돈에 대한 요구는 가장 냉혹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사랑을 날려버리는 무서운 바람 같은 것. 돈은 그래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은 사람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은 참 신기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능력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안락함도 주고 편안한 걸 주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돈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는 걸. 그런데 돈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은 원래요 도구예요. 도구. 맞죠?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의 속성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해요. 주인이 되려고. 돈이 사람에게 도구가 되었을 때는 돈은 사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돈은 파괴적인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이요,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중적 속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는 거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도 얘기해요.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어요. 자신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부정하시는가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 뭐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나는 풍족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2,000만 원을 후원해 줬어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나는 풍족해, 나는 넘치고 있어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이 절대로 풍족한 헌금, 넘치는 후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받은 그것으로 풍족하다, 풍부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풍족했어요. 풍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돈에 대한 독특한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나는 풍족해. 그리고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돈에 가진 생각은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항상 부족하다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부족해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기업 회장님들, 나는 풍족해, 나는 많이 가졌어 라는 생각을 할까요? 나는 적게 가졌어,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 주변에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부족하대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항아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진 생각입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풍족해. 나는 항상 풍족해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 내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것, 물적인 것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 영적인 풍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물질적으로 꼭 써야 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가 우리의 물질적인 빈곤을 채울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가능하다입니다. 바울의 대답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 빈곤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집을 살 때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집을 샀어요. 땅을 살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땅을 샀어요. 교회를 건축하면 장로님들이 먼저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다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으면 1층까지 지어요. 그래서 또 모아서 2층을 짓고 또 모아서 3층을 지어요. 장로님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그랬었잖아요. 뭐 다 계획 세우고 다 예산 준비하고 했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어 한국 교회가. 아마 지금 그렇게 하자면 당회부터 반대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자면 당회에서부터 목사님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한국교회의 그런 헌신 위에 한국교회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세대는 분명히 선배님들의 그 신앙적 헌신, 그 신앙적 토대 위에, 절대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빈곤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믿음도, 절대적인 신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는 확신,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풍요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채워줄 것을 믿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하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드리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유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복된 일, 형통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우일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기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짧은 기도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그 기원 전 예배 순서를 보면 기원 전에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번 주는 기원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짧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원을 이제 예배 인도작 하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모이니까 구역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며 한 주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